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7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서 4장 말씀인데요. 이제 욥이 이렇게 고난을 시련을 당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위로로 왔거든요. 3명 중에 그때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첫 번째 첫 번째 변론의 말씀을 오늘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직하고 의로웠던 하나님의 편에서 바르게 살았던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찾아온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말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욥기 4장은요, 그 말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마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엘리바스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욥을 힐난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욥의 고난과 그의 탄식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되는 이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의 말하는 주요 논지는요, 주요 핵심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이 신상필벌, 인과응보,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맥락에서 욥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욥과 엘리바스의 변론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일반적인 지혜가 뛰어났던 인물로 이 엘리바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질책으로 시작하는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악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욥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고난을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다 틀리다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맞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충고는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말씀과 자신의 신앙에 비춰서 고난당한 이 욥에게 권면을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엘리바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다더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상대방의 어려움과 또 상대방에 대해서 권면하고 상담을 할 때에는 항상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담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자기 말을 막 해서 이렇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왜 그 상담자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다 보면 그 답을 상담을 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엘리바스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죄성, 우매하다, 그리고 연약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유한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인간의 죄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우매하고 연약하고 유한성이 있다. 이게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부 여기서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은 완전하시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이런 것을 당하게 된다. 아까 인과응보라 했잖아요. 너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결과가 있는 거야 라는 이 기저에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욥이 주장하는 자기의, 자기가 봤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징계와 시련을 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인간의 어떤 교만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엘리바스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뭘 주셔요? 항상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 아이를 막 징계를 합니다. 왜 그렇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더 잘해라. 부모 말 잘 순종해라.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 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결여된 상담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엘리바스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은 이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대만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만은요, 당시에 우스 들어보셨나요? 우스라고 불리는 이 에돔 지역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그 근처 인접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가면요, 이 지역에는 이 많은 또 지혜로운 자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대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상 엘리바스도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에돔 지역은요, 하나님을 이 거역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겠는데요. 두 가문의 길이라는 제목을 하겠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 에돔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 대만 지역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막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이 에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많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적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이 받는 이 재난과 시련과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단정. 여러분, 단정 지으면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걸 이야기할 때 단정을 딱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죄 있는 사람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벌 주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실로 봤을 때에 엘리바스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철저하게 모든 사물을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가 악을 행했으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온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졌던, 그런 사상을 가졌던 인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가졌던 이 인과응보 사상이요,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 많이 흐르는 이 기저의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어땠나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때 시대의 배경에서 이 사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함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욥은 어때요?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첫 1장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혹여나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죄 용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사단의 이런 고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욥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죠, 사단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엘리바스가 말한 거하고 전혀 일맥상통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0.01, 그것도 알면 감사하게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그 시대에는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인과응보, 이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상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뭐냐면,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핵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목사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사람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만사가 진행된다라는 것,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맞죠?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에 갖고 있는 사상이 틀리다 맞다가 얘기 아니라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한 면만 봤다는 거. 욥의 상황을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뭐 인과응보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변론한다잖아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너가 맞고 내가 들고, 당신이 그러고 내가 맞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3차 변론까지 가요. 서로 친구들이 이전에 하고 42장까지 가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대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상담할 때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내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보면, 욥은 죄인이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이 인과응보 관점에서 보니까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고난받는 그 원인은 그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때로는
주시죠. 연단이 받는데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연단 여가 아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내가 예기치 않는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되든지 사고가 됐든지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연단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이 결국 이 욥을 비난하는 결과로 말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요, 둘은 모르는 것이죠. 동전에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있습니까? 양쪽을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만 보면 안 되고요. 신약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심판하는 것도 봐야 되고, 구속의 재림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서 지금 어디 말씀이에요? 욥기. 이 욥기가 구약에 있고 시가서에 있고, 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욥기 요 하나만 보면 왜 이랬을까, 엘리바스 참 잘됐네 못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숲과 나무를 전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죠. 자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서 그 이면, 그 바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대의 잘못만을 이렇게 보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됐든지 나는 맞고 상대는 그러다 라고 전제하면서 대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안 되고 상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뭘 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 죄값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들었을 때 얼마든지 엘리바스는 그렇게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왜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를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지었더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되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까지 같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험을 받는 거야. 너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욥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지금 너가 힘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셔요? 욥을 사랑하셔. 당신을 사랑하니까 조금만 이기고 견디고 또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맞고 틀리다, 내가 틀리고 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또 상처받는 심령들, 그럴 때는요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물론 권면을 할 수가 있죠. 충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상대방이 A라는 인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시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그 배경도 원인도 매우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의 죄값으로, 또 어떤 이는 성장을 위한 시련으로, 어떤 이는 사단의 시기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바로 알 때에 바른 신앙의 결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양면으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거리를 왕래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